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순종의 복, 성령, 사도행전 강의 29번째입니다. 아시스 프란시스는 1182년에서 1226년에 살았던 살아있는 성자라고 불리는 위대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이분의 일화를 보면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보통 다 또 부유하면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아주 향락에 빠져서 살았어요. 부모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포목상, 그 당시 이제 무역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돈을 많이 벌고 정말 지역에서 존경받는 그런 유지인데, 아들은 늘 그렇게 어둠과 향락에 빠져 살겠기 때문에 걱정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그 자기 자식을 좀 생활을 바꿔볼까, 그게 뭐 부모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그때의 그 세계적인 역사적 배경이 그리스 로마 이 지역에는 도시국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공국이라고 하는데, 이 많다 보니까 전쟁도 많죠.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군에 갔는데 전쟁이 이제 터진 거죠. 물론 그 부모가 그걸 몰랐던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 좀 건강하게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랬던 거죠. 기독교 집안이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큰 믿음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군회를 갔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루에도 그냥 수없이 사람을 죽이고 죽고 하는 시체가 막 산더미처럼 쌓이고 말이지. 이거 어떻게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자기는 예상하지 못한 환경을 지금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전쟁 포로가 됐어요. 뭐 그렇게 자기가 빠리빠리하고 뭐 그러지도 못한 것 같고, 그래서 포로가 되니까 또 그 적군에 붙잡혀가지고 포로가 되니까 얼마나 많은 또 시련을 당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심한 정신병이 걸립니다. 그래 뭐 그 정신병이 무슨 병인가 이렇게 자세히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 말하면 조현병, 미쳤다고 그러나요? 그 뭐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 정신 이상, 정신 분열, 귀신이 들리고서 뭐 이런 아주 악한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몸이 그냥 대골챙이처럼 말리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발작이 일어나면 뭐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막 일주일도 가고 막 열흘도 가고, 그러니까 뭐 군에서는 뭐 포로고 뭐고 뭐 어떻게든지 할 수 없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뭐 또 돈도 많으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하여튼 돌아왔는데, 누가 봐도 이 프란시스가 또 프란체스코라고도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프란체스코라고 하고 우리 개신교 뭐 일반적으로 프란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한 번 발작이 나고 또 몸은 비비 꼬이고 뭐 영 봐도 정상적이지 않단 말이죠.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죠. 하나님을 믿었지만 제대로 믿은 것 같지도 않고, 진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길이 없으니까 어떤 의사, 어떤 약을 써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밖에 없죠, 방법이. 근데 그 프란시스는 가끔가다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부모가 붙잡고 얘기한 거죠. 기대보자. 하나님이
살아있어 우리 한번 매달려 보자. 이래갖고 이제 전 가정이 매달려서 기도를 하는 거죠. 프란시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도 정말 그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다 죽는다고 했을까? 사람 꼴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는 기도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한 번만 자기 병을 고쳐주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뭐 이런 소원의 기도를 뭐 날마다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심했던 그 병이 깨끗이 났어요. 할렐루야. 귀신이 나가니까 그렇게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귀신이 떠나그러니까요 살이 붙고 제자리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얼마 후에 이제 그 프란시스는 그런 마음을 먹기는 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집을 떠날 때가 됐다. 그 당시는 이제 그 주의 종이 되고 그러려면 집을 떠나서 그 수도원 같은 데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제 그 뭐 신학 훈련 받고 그러는 게 아마 다 수도원에 그 당시는 있었던 게 그 풍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뭐 그래도 그렇게 자기가 마음을 먹고 있는 때에 어느 겨울날 길을 가게 됩니다. 길을 가는데 길가에 심한 문둥병 환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심한 거예요. 춥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적을 뒤잡아 쓰고 이제 뭐 이렇게 구걸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 피해가죠.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제나 지금이나 문둥병 환자는 잘 못 고치잖아요. 힘들거든요. 그럼 보기도 흉하고 막 그러니까 누가 그걸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죠. 그래서 프란시스도 피해갔어요. 근데 한참을 가는데 뚜렷하게 주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겁니다. 저 사람을 네가 구원하라.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런데도 처음에는 못 들은 척했어요. 그럼 그냥 갔어요. 두 번째 또 들리는 거죠. 얼마큼 가니까 네가 그 사람을 구원해라. 두 번째 듣고는 정말 그냥 간다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찝찝하고. 이거 진짜 내가 죽을 병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순종하며 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내가 갈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갔어요. 거기로 그냥 다시 돌아갔어요. 문둥병 환자 있는데 갔어. 가보니까 거적을 이렇게 제껴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거예요. 막 그냥 막 얼굴이 막 이렇게 잉그러지고 뭐 손이 이렇게 뭐 붙어버리고 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 거적을 이렇게 치워보니까 더 심각한 거예요. 목숨만 간드랑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 손을 잡으라. 그렇게 마음에 주님 음성에서 손을 탁 잡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이 사람이 주님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물 한 잔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건 나한테 하는 거다. 그 말씀이 탁 스쳐 지나가고 이분이 주님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때부터는요, 놀라운 건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고부터는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야. 아멘. 그러고 꺼림칙하고 뭐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확 제껴서 그냥 자기 손수건끈에 닦아주고 자기 겉옷을 확 입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죠. 그러더니 그걸 딱 자기 업어라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업고 자기 집으로 이제 간 거예요. 자기 집은 너무 부자잖아요. 근데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아무리 부자라도 문둥병을, 그것도 아주 중한 자, 그걸 업고 문둥병은 다 버리고 그럴 때인데, 그 당시에는 길에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로마 시대가 주로 그랬어요. 첫째 뭐냐면 환자들은 거의 다 버렸고, 어린아이들 버렸고, 여자들을 버렸어요. 여자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아주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게 지금 완전히 좀 유럽이 서양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다 여러분 기독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들 귀중히 여기고, 여자분들 레이디 퍼스트 이래갖고, 그런 게 진짜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 당시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린아이들은 쓸모없다고 믿었어요. 실용주의가 판쳐가지고 애들은 그래서 뭐 키우기 싫으면 버려도 죄가 아니었고, 노예로 팔아먹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인데도 이제 집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니까 집안에서 막 난리가 났죠. 빨리 갖다 버려라. 우리 집 식구들 다 걸린다. 그런데 프란시스가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만 어지간히 고치면 내가 이 사람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더 난리죠. 근데 놀라운 건 그가 날마다 목욕시켜주고 닦아주고 그러는 가운데, 이것도 더 기적이야. 그 사람이 문둥병이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하는 역사는 이래. 그리고 프란시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은사가 일어난 거예요. 신유의 은사가 일어난 거예요. 프란시스가 기도하고 손대면 어떤 환자도 막 고쳐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프란시스의 그 책을 좀 보면요, 수많은 문둥병을 고쳤다고 나와요. 기도해서. 그러고 뭐 다른 병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이런 복이에요. 정말 우리는 여러분 순종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의 사람들은 이제 프란시스는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갑니다, 진짜. 그리고 그 동료들 집에서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나가서 그 이제 버려진 사람,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사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거린 공동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프란체스크 수도원 한번 띄워줘요. 지금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저 수도원, 지금 그 후에 많이 바꾸고 그렇겠지만, 프란체스크 수도원이라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저 수도원을 찾고 있죠. 그 수도원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는 평생 거기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같이 케어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낮은 자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더 놀라운 역사는 전해진 전설에 의하면 이 프란시스의 몸에 십자가가 나타났다는, 거룩할 성자, 흔적은 자에서 예수의 흔적. 그래서 양 이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고, 발바닥에 못자국이 있고, 양 어깨에 못자국이 있고, 이렇게 십자가로 그 자욱이 그 몸에 나타났다. 그런 전설, 그런 것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란시스를 성 프란체스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살아있는 성자, 살아있는 예수, 이렇게 불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프란시스는 그 태양의 창가라는, 이분은 하도 오래전의 사람이라 저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태양의 창가라는 책과 그 평화기도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평화롭게 하옵소서, 그 기도문 있잖아요. 그 책, 그 두 권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리고 뭐 또 몇 가지 이분에 대한 다른 사람이 쓴, 이분을 위해서 쓴 책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승리와 축복의 원리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순종을 뭔지 모르면 하나님과 성령의 복을 못 받죠. 그래서 이게 이번 주 우리가 부흥회 때 첫 시간 제가 한 건데, 순종을 왜 못하느냐. 1인칭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 나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인지 여러분, 부흥회 못 들은 분 꼭 6번인가 7번인가 한번, 이번에 대박을 쳤어요. 정말 준비도 늦게 하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막 1000번이 넘었더라고요. 막 1000몇백 번씩 막 이렇게.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이 최고의 성도의 복이고, 순종할 때 그 복으로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오직 예수일 때 하나님 만물을 주신다. 부흥회 때 그런 얘기했죠.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내 속에 1인칭을 죽이고 오직 예수가 될 때만, 여러분, 우주는, 만물은 내 것이 됩니다. 나를 따라오게 됩니다. 돈 한다고 해서 절대 돈이 안 물려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가 올해 한 것 중 가장 큰, 여러분, 부흥이고 대박입니다. 여러분 꼭 찾아서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순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 순종과 복종은 달라요. 겉으로 보면 오늘 순종은, 복종이나 순종이나 성경에도 두 개 다 나와요. 순종, 복종. 근데 구약은 주로 복종이라는 말을 쓰고, 신약의 복음 시대에는 순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체험해서 그 사랑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내가 순종을 하지만 그걸 사랑케 하고 순종케 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순종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복종은 어떻게 되냐? 복종은 주체가 나예요. 인간입니다. 어떤 의도, 목적을 가지고 뭐를 따라하는 게 복종입니다. 누구 지시를 따르는 거. 이건요, 율법입니다. 이건 주체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순종과 복종을 구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순종과 복종을 정말 깊이 깨달으면 신앙에 큰 진보가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신약에도 복종하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원어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원래 율법으로 아주 흠이 없게 열심히 산 사람 아니야. 빌립보 3장 6절 시작, 읽으세요.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여기 보면 정말 율법을 열심히 해서 복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은 흠이 없게, 다른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흠이 없으려고 한다는, 그거는 바울이 주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눈을 뜨고, 복음의 눈을 뜨고 진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는 자기 열심으로는 복종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기쁨의 삶,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건 지난주 부흥회하고 아주 일치되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1인칭을 십자가에서 못 죽이면 순종 못합니다. 항상 납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판단한다고, 자기가 요만큼이라도 플러스가 유익돼야만 저 사람은 하는 척하지, 그렇기 전에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까지 죽였잖아요. 수데반을 갖다가 돌로 치면 죽이는데 옷을 벗어서 증인을 쓴 게 바울이에요. 그런 일도 사슴했고 잡아들이고 기독교인 사람 잡아다가 핍박하고 그런 일 했잖아. 그걸 자기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걸로 알았어요. 이러면 하나님의 자기를 더 봐주고 인정하는 거죠. 착각이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 하나입니다. 악령의 역사예요. 왜? 자기 거짓자 1인칭이 살아있잖아. 확실히 살아. 이런 사람은 순종 못해요. 다 따져보고요. 자기한테 이익되고 이런 것만 하는 척하는 거죠. 이건요, 성령 역사 안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복이 순종의 복이. 그때부터 당신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걸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15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뭐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뭐하지 않아요. 그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사랑과 이건 똑같아요. 원어가 카리스하고 그레이스 같은 원어에서 나온 거예요.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뭐 했으나 이건 내가 한 거래 아니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을 하나 은혜라 했죠. 이거 원래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루셨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은 하늘과 땅 차이죠. 겉으로 보면 똑같다 봐요. 뭐가 더 열심히 하노? 달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열심히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행복하고 축복이 느끼고 능력이 나고, 율법을 하는 사람 너무 피곤하죠. 아주 짜증나고 너무 힘들죠. 그래도 하나님께 해야 된다. 율법으로 하다 보면 골병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다가 병 들어버려요. 목사도 율법으로 하면 그건 몇 발짝 못 가. 병 들어. 열심히는 해야 되는데 열심히 특심이다. 근데 그 율법으로 하잖아요. 순종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정말 본문의 마지막 32절, 오늘이 29번째인데 이게 한 35번 정도 하면 책으로 나올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기라는 건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말이거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의 복을 받을수록 내 자아는 죽어버리고, 할렐루야, 1인칭 내 속의 우상은 깨지고 성령은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열심을 내죠. 특심하다시피 밤 11시까지 쫓아다니며 신방하고 저죠. 그러나 저도 한번 꺾였어요. 그러다 병 걸리고 나도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정말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내 속에 십자가의 복음의 눈이 떠지면서 주님이 날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 할 때는 정말 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을 낼수록 더 축복이고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런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복, 성령이다 이 말이야. 성령 오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해도 왜 성령이 충만하게 일어나지 않나? 당신 속에 1인칭이 들어있잖아요. 거짓자가 그 아주 완연히 살아서 판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손해되는 일은 안 해요. 다 머리를 잔머리 굴려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하고 동행할 수가 없죠. 이걸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복, 성령. 근데 이게 성령이 뭔지 순종이 뭔지 이건 사실은 우리는 몰라요. 오늘 여기 써졌기 때문에 순종을 강조하고 성령 왔지만 또 성령을 받으면 순종할 수 있죠.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순종이 먼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이 어떤가 오늘 보면서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30절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뭐요? 예수가 너희들이 죽였는데 부활했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첫 번째 복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순종의 복을 받으면 내 속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부활의 주님이 사시기 시작해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와 주님이 사신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다른 말이라고요. 우리는 교리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분이 당신 속에 사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왜? 순종을 안 하거든. 거짓자를 십자가 넘기지 않았거든. 항상 내가 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실 수는 없죠. 사실 수가 없어요. 부활이 안 일어나.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 여기 보면 부활의 주님이 사시거든요. 여러분 속에 주님이 오신 것도 축복이지만 그분이 내 속에 사시는 역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 속에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셨단 말이야. 그럼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건 내가 죽었단 말이잖아. 1인칭이 죽었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사시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당신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역사, 주님이 이루는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이 엄청난 축복이죠. 베드로도요, 이게 안 됐어요. 처음에는 부활하는 걸 봤지만 그 안에 베드로 안에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한 거 다 보고도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는데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고기 잡으러 가요.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제자들 같이 데리고 가요. 요한복음 2장 3절 4절 띄워주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나. 보세요. 부활이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 역사 안 일어나면 부활의 주님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옆에 계셔도 못 알아봐요. 이게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저 바깥에서 고기 많이 잡혔냐? 몰랐어요. 그런데 탁 보니까 이제 눈이 열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이제 눈을 뜨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던지니까 터지도록 153마리가 잡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조반을 해서 그걸 요리를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띄워줍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3번을 유명한 말을 하죠. 이게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너 나 사랑하냐? 다른 사람은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그냥 확 이제 그 자책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질문에 너무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주여,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 원어가 주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오입니다. 한번 쓰세요. 아가페오. 주님은 아가페오로 묻는 거예요. 2번을 물을 때는 하나님 사랑으로 너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냐? 필리오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필리오라는 말은 인간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소리를 못해요, 베드로가. 언어를 알면 이 본문의 뜻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 수 있죠.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 넌 사랑하냐? 사랑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너 사랑하냐?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고 자책감이 드는가 보다. 그런 거지만 이건 너무 무식한 얘기예요. 그 언어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느냐는 아가페오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너 사랑하냐? 근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가페오 사랑을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오로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사랑합니다. 이 뜻이에요. 또 물어. 너 나 사랑하느냐? 아가페오로 물어. 그때 베드로 또 필리오로 대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꾸릿꾸릿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멋있어. 3번째는 잘하셔서 3번째는 예수님이 필리오로 물어. 인간적으로 그럼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거거든요.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필리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3번 대답하면서 아가페오 소리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 사랑을 아가페오로 체험해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없단 말이에요. 부활한 후에 된 사건이에요, 이게. 이게 놀랍잖아요. 그 후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인간의 생각만 하지 하나님의 생각하지 못한다. 보세요. 베드로도 무엇을 보고 사탄이라고 말했을까요? 1인칭입니다. 베드로 네 속에 자아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꽉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나라고 하는 게 이 거짓 자아가 돌부처보다도 더 무서운 우상이라는 걸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봉회가 바로 그걸 깨뜨리는 거죠. 그걸 못 깨뜨리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여기 오는 하나님 나라 눈을 못 뜹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문제만 투성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언제 부활의 주님을 뜨고 1인칭 나를 죽일 수 있었나?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강림하고부터 그는 주님과 자기가 죽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순종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40년 전 안진뱅이를 건져내는 거잖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잖아. 베드로 대단하다. 40년 전.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아니라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이 한 거다. 사도행전 3장 16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안에 이같이 앉아있나. 여기 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1인칭이 죽었다고요. 그 이름 저걸 예수로 다 바꿔보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가 없잖아. 나가 없잖아요. 1인칭이 죽었잖아. 이러니까 베드로 속에서는 계속 기적과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아주 내가요, 내가. 내가 기분 나쁘다. 내가 짜증난다. 내가 이런. 그게 거짓이야, 그게 거짓이야. 그걸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항상 지 생각대로 하잖아, 판단. 모든 거.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건 순종하고는 거리가 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 가지 서기관, 제사장, 회로 다 핍박하는데도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사도행전 5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너희도 순종하겠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 이게 바로 예수 베드로 속에 부활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사실입니다. 1인칭은 죽고 나는 죽고 부활의 주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상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순종을 깨달아서 내 속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분이 내 속에 사셔서 주님이 사시는 거죠. 계신 거와 사시는 건 틀려. 제자들도 보세요. 같은 배에 주님이 탔지만 같이 계시지만 사시는 건 아니잖아. 예수는 주무신다니까. 당신이 구원을 받았지만 거짓자와 붙잡혀서 아직 당신 판단으로 산다면 예수는 요만큼도 역사할 수 없어. 그냥 주무신다고. 당신 속에 그냥 있단 말이야. 주님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통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구원을 받았는데 항상 하는 건 나잖아요. 지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순종이라는 게 없죠. 항상 지가 정한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배우셔서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됩니다. 할렐루야. 이 길이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는 게 보여요. 이 기적이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조로 삼은 앞부분만 합니다. 회개와 제사함 따라 회개와 제사함. 성령의 역사로 순종할 때 진정한 회개와 제사함이 일어납니다. 오늘 회개와 제사함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냥 회개는 지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회개고, 제사함은 그러면 주님의 보혈로 자기 죄를 씻어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교리예요. 교리예요. 이러니까 늘 회개하고도 찝찝한 겁니다. 내가 진짜 죄를 사함 받았나? 교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회개가 무슨 뜻이고 제사함이 뭔가. 오늘부터 그래서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순종하게 될 때, 이게 성령이 오신 거와 순종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병렬어요. 성령이 오셔서 순종하는 자가 됐을 때 진정한 회개와 제사함을 알게 됩니다. 쓰세요. 제사함과 회개는 같이 갑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바퀴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건 아직 성령의 역사를 조명을 못 받은 겁니다. 항상 회개와 제사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회개라는 뜻이 뭡니까? 메타노이아, 마음을 돌이킨다, 생각을 바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내가 거짓자로서는 절대 해결을 못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못 바꿔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내 마음을 못 바꾼다. 내 생각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해결가 안 되죠. 뜻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바꾼다. 내가 마음을 바꾸면 되지 않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해결인 줄 알아. 전혀 해결 아니에요.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못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과 마음을 바꾸냐? 여러분, 내 삶의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요. 나에게서 예수로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게 해결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체가 이제 내가 아니고 예수가 사신다. 그게 해결이에요. 근데 내가 해결한다네.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킨대요. 무슨 제자로 돌이켜 당신이? 돌이킨 것 같으면 또 제자로 돌아가는데, 지금은 마음을 바꾸는데 또 제자로 돌아가. 내가 내 마음을 못 바꿔요. 내가 내 생각 못 바꾼다니까. 주님이 바꾸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럼 제사함이란 건 뭐냐? 제사함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혈로 제사함 받는다. 그건 교훈입니다.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야. 쓰세요. 제사함의 결과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뜻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십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시면서 나를 죽이고 내 영이 살아나서 그 부활의 영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사시니까. 할렐루야. 고린도서 6장 17절 띄워주세요. 시작. 주와 합한 자는 뭐요? 이것이 될 때 뭐냐? 제사함을 받은 거야. 영이 하나가 돼요. 주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라고요. 죄라는 말은 하말티아잖아. 관역을 못 맞췄다. 못 맞췄기 때문에 관역과 화살이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제사함 받은 건 관역을 맞췄다는 거잖아. 맞추면 관역과 화살은 하나잖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주와 내 영이 하나가 됐다. 할렐루야. 이게 제사함이야. 그래서 회개에서 주체가 바뀌어서 주님이 내 속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 영과 하나가 될 때 나는 죄에서 벗어나고 제사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뜻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요. 맨날 저 사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았다. 그렇게 가르친다. 그럼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고도 집에 가면 찝찝한 거야. 자, 회개 제사함 받았나? 죄는 받았나? 이거요, 내가 구원 받았나? 이것까지 의심이 돼. 이따 배웁니다. 구원에 관한 것. 내가 죽으면 천국이나 가나? 맨날 의심이 드는 거야. 이러니까 능력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함과 회개의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담력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나를 죽이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나?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미 못 박아 죽었어요. 내가 나를 못 죽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성경 쭉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6절 띄워주세요. 로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 못 박혔다는 것이 거짓자 1인칭 나 이거란 말이에요. 못 박힌 것이 우리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뭐에게 종로를 하느냐? 죄에게 종로를 안 합니다. 죄에게 종로를 안 합니다. 여러분 1인칭이 죽어서 주님이 올 때 비로소 죄하고 나는 분리가 돼버려요. 주와 나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놀랍지 않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 1인칭이 사라졌다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다 말이야.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이때 제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회개와 제사함은 항상 둘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띄워주세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서, 여기도 보세요. 제사함과 회개가 똑같죠. 말은 틀리지만 차원이 똑같아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요. 그게 제사함이라는 건 내가 물은 죄를 졌습니다 주절주절 얘기한다고 해서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야. 먼저 회개가 돼서 내 속에 주님하고 나하고 주체가 바뀌어서 예수가 사실 때 내가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는 줄 믿습니다. 이때 죄가 사함받았던 게 믿어지고 그때 병이 고쳐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걸 뭐 아무것도 없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사함 받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활을 체험한 사람,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신앙 목적이 달라요. 율법에 거짓자로 사는 사람들, 나로 사는 사람은 신앙의 목적이 죄를 안 짓는 거야.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느냐, 율법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는요, 복음의 시대에 사는 사람, 성령에서 주님이 사시는 사람들은 신앙의 목적이, 쓰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근데 저 사람 맨날 죄 안 짓는 게 목적이에요. 저분은 아직 구약 사람이 복음의 눈을 못 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잖아. 주님을 나타내는 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럼 죄 안 짓느냐? 질 수 있어요.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죄를 짓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죄를 지면 주님 앞에 고백하면 다 용서 받으니까. 자, 손 바짝 들어. 나는 하나님 의다 해봐. 시작. 나는 하나님 의다. 나의 관심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해봐. 시작. 얼마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느냐, 이게 목적이야. 내가 얼마나 잘해서 죄를 안 짓느냐,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내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이게 우리 신앙 목적.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거든. 형상이라는 건 그릇이라고요. 하나님이 담겨야 되는데 당신 속에 나가 담겨서 이 마귀가 담겨있다. 하나님의 그릇 속에.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이걸 빼내고 십자가에 남기고 나라는 걸 남기고 주님이,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라는 그릇 속에, 내 영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그릇이니까 내 용문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릇이 하는 목적이 뭐예요? 들어온 거 안 들어오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용문을 나타내는 거죠. 들어와도 그건 씻으면 돼요. 그래서 회개하면 제사 안 받는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주님이 없는 한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사시는 거야. 내가 잘못하면, 고백만 하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게 우리 복음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날마다 부활의 주님 속에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제사함을 여러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야. 나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내가 맨날 하나님의 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확신이 있는 것만큼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야. 맨날
나 또 짖었네. 회개해야지. 아, 나 또 잘못했네. 이러고 있어가고는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생각해봐. 응? 꺼림칙하는 것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정말로 그 순종의 성령의 역사하고부터는 진정한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의심이 요만큼도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날마다 당신 속에 의심이 생기는 것은 당신이 아직도 거짓자에 붙잡혀 살기 때문에 나 안 죽었어요. 십자가에 넘겨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날마다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번 부흥회 3번째 새벽기도 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올 한 해 가면서 이 정말 복음의 진리에 눈을 떠야지. 이들이 또 1년 넘기면 당신은 진짜 소망 없어요. 내년도 똑같아요. 또 맨날 가난과 병과 맨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맨날 그런 구덥 속에 사는 거예요. 여기 온 하나님 나라에 눈을 떠야 된다니까. 그걸 못 뜨고 하나님 인도함을 못 받으니까 맨날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힘만 들고 자꾸만 남을 원망하고 탓하고. 내가 없다면 무슨 원망이 있겠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다면 염려 근심이 어디 있냐고요. 염려 근심하고 있다는 게 내가 죽었다 살아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따라서 아무것도 nothing입니다. 요만큼도 염려하지 말고 네 속에선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과 감사와 간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지각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때 담대함이 있고 이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보면 알아요. 저분은 회개가 뭔지 제사함이 뭔지 아는데 아직 저분은 모르는구나.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늘 나에게 붙잡혀가지고 요만한 말에도 시험이 들어요. 그게 자기한테 한 것도 아닌데 그게 그냥 내가 살아가지고 예민해가지고 피해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걸 못 박으라는데 그게 마귀 집이야. 나라는 게 마귀 집이라고. 그걸 모르고 앉아서 1인칭을 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당신이 하나님이란 뜻이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피조물이 하나님 노릇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부서져도 완전 부서져 버리지 말지.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이 복음의 눈을 못 뜨면 항상 내가 합니다. 이거 참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1인칭을 죽이는 방법으로 2가지 부흥회 때 얘기했어. 첫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그게 나가 죽어요. 2번째는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은 기도하는 거 전도 2개만 안 해요. 딴 건 다 하고.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자아가 날마다 커가지고 신학을 하면 더 교만해요. 그걸 더 아주 그냥 집중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죠. 이번에도 부흥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이 고쳐지고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쓰세요. 구원의 확신만큼 쓰세요. 구원의 확신. 담대한 만큼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 사람 다 구원 못 받아. 나 구원 받았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기독교 최고의 성자로 알려진 사람이죠. 아우구스티누스. 최고의 성장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청년의 시절에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았죠.
말도 못해. 애도 없잖아요, 어거스틴이. 또 마니교라고 하는 영지주의 중심으로는 이단에 빠져서 오랫동안 거기 있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밀라노에 와서 암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주의종을 만나서 정말 기독교 진리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눈이 떠져요. 그래서 그가 이제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면서부터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나거리면서 당신은 염려 걱정이 태산인 거고, 순종을 배우면서. 왜? 주님이 내 속에 사시니까. 할렐루야. 나는 그분의 부속품이다. 나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 이 믿음 가지는데 어디 병이, 이 몸뚱아리도 이제 내 몸이 아니야. 주님의 몸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주의 성전이잖아요, 몸이. 이걸 내 몸이라고, 이걸 내 몸뚱아리라고. 그러고 보니까 병이 드는 거죠. 내 몸뚱아리라 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죽었잖아요. 이 믿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귀신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갑니다. 가난도 마찬가지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나 이분이 이제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듭나요. 정말 제사함과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쓴 책이 은총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삼일체론이라는 책도 있는데, 저 원래 삼일체론은 터틀리안이라는 사람이 먼저 얘기했고, 근데 그걸 완성시킨 사람은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은총론이라는 건 은혜래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한번 따라,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기틀을 어거스틴이 이걸 이뤄낸 거예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는 분으로 우리 속에 사신다. 이걸 이제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야. 기독교 교회의 교리를 이분이 완성한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이게 없었다면 오늘날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 교리를 완성시켰어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1인칭을 들고 성령 역사에서 순종을 배우고 제사함과 회개의 분명한 깨달음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내 속에 주인으로 사시니 이 진리를 깨닫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성자다. 그 타락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기생하고 애를 낳은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흘린 기도가 있었잖아요. 자식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평생은 그 기도가 이 자식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암브루스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유명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있으면 안 되느냐고? 돼요. 더 돼요. 아버지가 기도하면 엄마는 더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31절 후반부 32절까지 32절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띄워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고, 여기까지 끊었잖아요. 그 다음입니다. 그의 오른손으로 임금과 구주를 삼았느니라. 따라합시다. 임금과 구주. 저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 또 저걸 우리는 지금 속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순종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 세이비오, 구세주, 메시아가 되고, 우리는 그것만 믿고 있어, 한국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놓쳤어. 예수님은 나의 임금, 왕이고 주인이란 말이야.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주여 해놓고는 행동은 지가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임금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에요. 주여 부르고 지 뜻대로 하는데요. 이게 정말 기가 막혀. 우리는 구세주만 믿어. 예수가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하면 된다. 이러는 거야. 이게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하고 그분이 죽어서 어떻게 내 자 주인 노릇하는 이 거짓자 우상을 끌어안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속에 주인은 예수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구세주만 믿고 주님 안 믿어. 나 구원받았어. 이제 내가 잘하면 돼. 그는 주인은 당신이네.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하잖아, 모든 거.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병폐예요. 못 고쳐요, 이거. 그래서 내가 이제 전도능력 세미나부터 그런 걸 좀 가르치고 있어요. 차라리 예수 주인이시여. 한번 따라봐. 예수 주인이시여. 이렇게만 기도해도 상당한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주님이요 이래놓고는 지 맘대로 해요. 주님이라는 게 막연하니까. 주여 막연하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뒷부분, 임금과 구주, 임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임금과 구주. 구주는 세이베요라는 뜻이고, 임금이라는 말은 임금이라는 말은 무슨냐? 로드, 메스트라는 뜻이에요. 주인과 임금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게 임금이에요. 나의 왕. 우리 이시조선 때 그러잖아요. 내 백성, 내 자식, 왕의 자식이라고 하잖아. 국민들은. 마찬가지로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면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당신은 예수를 한 번도 주인이라고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구세주. 내 죄 증거 해결해 줬다. 그것만 믿어. 그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주여 날 도와주세요. 주여 나 병 고쳐주세요. 주여 내 사업 고쳐주세요. 주인은 자기야. 이름만 주여. 그리고 주님은 종이라니까. 진이 램프야. 쫓아다니면서. 이건 어릴 때 초신자 때 그렇게 믿어야지. 지금 주인은 주님이라니까. 그분이 새벽기도 가지 말라 하면 오지 마세요. 부흥에 참석해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해도 돼요. 당신이 안 했잖아.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건 당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고쳐야 돼요.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며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성경의 원어를 보면요, 구세주라는 것보다 주님이라는 말이 5배, 16배 더 많아요. 원어로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주님이라는 건 그냥 형식으로 붙이고 그냥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메시아로. 예수는 내 죄를 씻고 피 흘려 제사함 줬어. 나 구원받았어. 그런데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건 주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야. 한번 써보세요. 구원받은 나의 주체, 주인이 누구냐?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그게 예수님이셔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자기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여기 주일학교 교육자들 이걸 똑바로 이거 하나만 가르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 진짜 신앙 혁명이 일어나요. 이거 하나를 못 갈게요. 자기가 그렇게 살으니까. 예수를 한 번도 주인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구세주죠. 나를 그냥 모든 죄사함 주고 피 흘려서 하고 주인이 못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이러니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가 주인일 때만 승리가 오지 않겠어요? 구원받았어도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백전백패하잖아. 한 번도 당신 회사의 사장이 예수란 걸 믿어본 적이 있냐고요. 그냥 하는 걸로 알아. 이랜드 사장 누구요? 그 사람 그 전에 한 번 만났더니
정말 그분은 그렇게 믿더라고. 이랬다. 자기가 회장인데 자기는 한 번도 회장이라는 생각 해보지 않고 항상 예수님이 회장이고. 그분 아마 나이가 꽤 들었을 거예요. 저보다 좀 더 먹은 것 같은데 정말 그 장모님, 그러니까 사업이 되겠더라고요. 그 일했는데 조그만 옷집에서 시작한 거 아니야. 그게 지금 뭐 엄청나게 대기업이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입니다. 여러분, 간구입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당신 아니고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주여 주여 하면서 당신 사기치지 마. 당신 마음대로 하면서 필요할 때만 예수 찾지 마라고. 정말 그분이 주인으로 살 때 당신이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기적이 일어날 테니까. 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많이 됐네요. 하나 얘기하고 끝날게요. 요새는 조금 짧게 끝납시다.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자기가 정치가 불안하니까 로마 신에 불을 질러요. 그건 뭐 역사적으로 그렇게 지금 다 증명이 되고 또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내가 다 불탔어요. 거의 80, 90%가 불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사람을 돌리려고 했는데 너무 불이 많이 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네로라는 황제가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범인을 잡아서 이제 벌을 줘야 이게 희석이 되거든요. 범인이 있을 수 있나요? 자기가 시킨 건데.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기독교인에게 그걸 뒤집어 씌운 겁니다. 제일 힘없고 소외받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놨다. 저놈들은. 그래갖고 뭐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많이 잡아다 죽였나 몰라. 불태워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냥 정말 수십만 명, 많게는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망을 가요. 베드로도 붙잡히면 죽지 않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도망가시라고 한다. 도망을 가는데 자기 옆으로 예수님이 획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척도 안 하고. 베드로가 너무너무 서운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에게 말을 겁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한번 따라 합시다. 코바디스 도미네. 다시 한번 코바디스 도미네 해보세요. 시작. 우리가 라틴어입니다. 이거면 주여 어디를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셔. 네가 버리고 간 로마를 구원하려고 내가 다시 온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여 매달립니다.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사라졌지만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들어와서 그 불태워 죽이고 하는 그들과 함께 그들을 수습하고 자기는 불태워지고 거꾸로 못 박아 죽여라. 그 거꾸로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서 담대히 죽는 정말 불세출의 승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정말 성령에 순종할 때 깨달아지는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함으로 날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